지성소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공자의 제자 가운데는 공멸 그리고 자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관리였습니다. 나중에 공자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자네들이 지금까지 관리 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게 뭐고 이런 건 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먼저 공멸이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얻은 게 없고 잃은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에 쫓겨 일하느라고 제대로 책도 읽을지 못하고 또 봉급은 적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기가 힘들었고 바빠서 또 친구들도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보니 얻은 것은 별로 없고 잃은 것뿐이 없네요. 그런데 자천이라는 제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님, 저는 잃은 건 없고 얻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리 생활하면서 배운 걸 실천하면서 더 잘 배웠고 봉급은 적었지만 식구들과 먹고 살기에 괜찮았고 또 어려운 친척들을 다소나마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에 무척 바빴지만은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일하면서 사귈 수 있었고 또 옛날 친구들도 간혹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 많은 걸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그 두 번째 말한 자천을 보고 자네야말로 군자구만. 노나라에 자네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게 참 복이구만. 자, 여러분, 이 공멸과 자천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랑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을 일로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 이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판이하게 삶의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병원에서 그건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6개월 이상 병원에 있는 환자를 돌보다가 이 간호사 처녀와 총각 환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됐어요. 비록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지만 자 그러면 그때부터 간호사가 이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일일까요? 무엇이 될까요? 그건 그때부터 일이 아니라 사랑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놀이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 생활 속에 의무감에 매이고 또 억지 춘향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 심지어 부부 생활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진 까닭이죠. 할머니들이 무거운 손주를 업어주고 안아주면서 내 새끼 그러면서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자고로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피곤함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랑의 문제지 일이 많고 좋은 게 문제냐?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즐거움이 사라지고 의무감 또 책임감에 매여서 억지 춘향이 되고 그런 구태의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이 점점 식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왔다고 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평생 동안 연구하신 그 신학, 가장 그 신학을 통해서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뭡니까? 굉장히 좀 고상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 대가가 엄청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발견,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하게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불렀던 찬송가를 불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뭐 지나가던 기찻길 가다가 내가 기차에 잘못해서 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확 밀치고는 나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일평생 고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 집안,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나를 살려준 그 집안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뭔가 사랑을 베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깊이가 성숙한 신앙으로 이어지고 어떤 계명조차도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이 동력이 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지성소 안의 법궤에 뭘 하나님이 넣으라고 하냐면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에 그것을 안에다가 법궤 안에 넣어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렇다면 이 증거판 돌비석은 우리에게 어떤 스피릿을 주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돌비석 가운데 첫 번째 돌비석은 1계명부터 4계명, 즉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돌비석은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으로 부모 사랑과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서에서 제시하는 이 두 돌비 스피릿은 무엇이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요약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존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스피릿은 우리가 자주 보는 십자가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십자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요, 또 이 십자가의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수직과 수평의 영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오더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또 10계명을 요약하는 말씀이 되는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돌비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을 다 함축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 많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잔뜩 더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쩌면 우린 그 큰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게 아닐까요? 일찍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기다려서 준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과 아들 이삭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으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한갑에 난 아들도 아니고 100세에 난 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자기 분신과 같고 삶의 의미요 보람이요 소망이요 기대요 자기의 미래가 아닙니까? 금세기 최고의 구약신학자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떠남의 생애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그의 과거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이라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떠나보내는, 즉 전적으로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어디다가 신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면 그게 우상 딴지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이삭의 죽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의 철저한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철저히 포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어려운 말로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의 대결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이길 수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아가페, 하나님과의 그 사랑으로 인간의 자식과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중국 공산 치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에 황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체포가 돼가지고 공산당에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신앙을 이제 저버리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믿는 형제들이 숨어 있는 것을 대라고 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린 아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아들을 거꾸로 천장에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는 장면을 이 아버지 황청 목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순교당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그 어린 자식이 고문을 당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마른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공산주의자가 챙 목사에게 만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네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네 아들을 살려주마. 챙 목사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달려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 목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하랴? 그럴 때 이 어린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예수님 부인했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만일 아버지가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는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과 주님 둘 사이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야 될 저마다에 내가 끼고 있는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락이든 물질이든 스포츠든 명예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권력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신앙인들에게 수양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으뜸을 드려라, 성자 예수님은 무교병을 먹어라, 즉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리라는 걸
우리는 네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간의 어떤 주일 성수해라, 시간의 어떤 새벽 기도를 해라, 물질의 어떤 11조를 드려라, 내 몸의 어떤 몸된 교회를 위해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즉 영어 단어로 보면 with 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런 문장을 만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뭘 얘기합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는 걸 올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달려갑니다. 찬양을 드릴 때 주만 바라볼지라 입술로는 찬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시선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건 올인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영적인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람둥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남의 여자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간음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둥이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올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비석의 스피릿이에요. 또한 두 번째 돌비석의 스피릿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에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해요? 네 이웃을 누구처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이웃도 그만큼 그 사랑에 잇대어 사랑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직적 예배는 남다르게 특출난 데가 있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데는 글쎄 지성이면 감천인지 몰라도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데는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상하죠. 버스 안에 어떤 사람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내리면서 그만들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러면서 내리는 이 표현이 뭡니까? 한국교회 오늘날 현주소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부지기수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비중이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참 명석하시다 그랬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라. 가져가면 화해하고 거기서 까먹는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조차도 이웃 사랑과의 관계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보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신자들이 많아요. 언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쓰는 용어에서 나 중심에서 당신 중심, 너 중심으로 거기에서 더 발전되면 우리 의식을 가지고 성숙해 간다. 즉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별로 안 쓴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1940년대 미국의 언어학자가 당시 권력자들의 연설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55단어마다 I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태리의 무솔리는 83단어 중에 I라는 한 단어가 들어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단어 중에 I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294마디의 I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집에 가서 녹음하면서 나는 대화 중에,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 그걸 보면 나 중심인 사람인지 타인 중심의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청년 율법사가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주님이 이런 질문을 뒤에 가서 하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도 있고 레위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애당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행동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째, 그를 보고 연약한 쓰러진 사람을 살피는 주의 깊은 눈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겨 사랑과 동정의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세 번째, 가까이 가서 실적인력 있는 발이 있었어요. 네 번째,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는 섬김의 손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약한 자를 위탁하기까지 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돌봄이 아니라 최대한의 돌봄이었고, 그 이튿날까지 그 환자를 주막에게 맡기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그 다음 날까지 책임을 지겠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먼다는 영어 표현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가 자비를 베푼 그런 두 데나리온 둘은 2개월치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말과 혈험한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낯선 사람이고 길에서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리고 길에는
예수님 당시에 강도들이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강도 안 만났으면 내가 강도 만났을 텐데,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내 대신 강도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더 발전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 되겠구나.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내가 강도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 몸 이상으로 돌보는 거죠. 진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군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유치한 신앙의 사람이요, 성숙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누가 내가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나? 누가 내가 이런 팜플렛을 들고 정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주님, 크리스마스가 2000년 동안 2000번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도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잉태되지 못한 인생들에게 내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여기다 데려놔야 될 사람이 누굴까? 내가 혼자 앉아서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이웃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빙점, 미우라 아야코의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우라 아야코 살림을 보태기 위해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냈는데, 구멍가게를 냈는데 천성이 부드럽고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 많이 찾아와서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오히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만 찾으면 주변의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취할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게에 구색을 맞추기에 물건을 몽땅 가져다 놓지 말고 그냥 적당히 우리 가게에 품목을 가져다 놓고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없는 거는 어느 집으로 가세요? 저 집으로 가세요. 이 집으로 가세요. 또 이 물건은 우리 집보다 저 집이 더 좋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옆집에 있는 가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니까 이 집도 잘 되고 동네 가게들이 다 잘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 여유가 남아서 글을 쓰게 되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즉 동전양면처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우성치고 예배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성소의 원칙으로 사는 세 번째 스피릿,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돌비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평적으로는 네 이웃을, 너한테 유익한 사람이 누군지 찾지 말고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서 네 자신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이 세상을 하나님대로 정복하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